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 국가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나라 보고 계실까? 우리가 오늘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2018년 첫 해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고민하는 시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너무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어딜까? 좋은 땅, 옥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땅은 어떤 땅일까? 좋지 않은 땅. 과거 제가 중국에 이게 단기 선교 갔었을 때 그 정착하고 살아계셨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당신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땅이 있어? 땅 살 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싶어서 이렇게 땅을 한번 가자, 이렇게 땅 산 곳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쟁기도 들고 곡괭이도 들고 호미도 들고 막 여러 장비들을 들고 다 갔습니다. 한 1km 이상을 걸어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딱 봤더니 진짜 붉은 밭입니다. 붉은 밭, 완전히 이렇게 적토,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땅인데, 그 땅을 한번 보는데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돌을 어떻게 다 파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막 봤는데 그냥 첫 곡괭이, 쟁기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돌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과연 여기다가 뭘 심으려고,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거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하면서 하루를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정말 옥토로 다듬기 위해서는 이거 몇 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장비가 좋으면 모를까 이렇게 수제 도구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었을 때 아마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굳어버린 밭, 돌짝밭, 완전히 그 어떤 사람의 수고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돌로 가득 찬 밭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 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심어 주셨는데, 그 씨를 심어 주시는 그 밭에, 돌짝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밭입니다. 하나님께 설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고 하자는 되고픈 그런 마음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에 밭을 좀 갈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갈아달라고 하는,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갈망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좋은 거죠. 뭐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과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우리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떤 세 개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 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돌짝밭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길가, 우리 주님이 농부고 씨 뿌리는 분인데 이게 씨를 뿌렸으면 우리 주님은 농부라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이 왜 길가에다가 안 뿌리고 그냥 밭에다 뿌리면 되는데 왜 이게 던진 것 가운데서 길가에 떨어졌을까? 그런 참 이렇게 의아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밭 안에다만 이렇게 그 안에다가 넣으면 뿌리면 되는데 초보자도 조심조심만 하면 이렇게 그 밭 안에다가 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던진 것이 길가에 떨어지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어떤 영적 교제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전하시든 아니 율법을 전하시든 아니면 이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든 성령의 감동과 말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무슨 차이 어떻게 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밭과 돌짝밭과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볼 때 길가에 뿌려진 밭과 돌짝밭에 뿌려진 그 밭의 가장 주안점으로 이게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짝밭에는 뭐가 있어요? 최소한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그 밭은 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좀 놀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놀아봤습니다. 이게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선교팀 이렇게 율동하지 않습니까? 율동하는 거 보면 가소롭습니다. 그거를 뭘 이렇게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팀 댄싱이죠. 댄싱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최소한 한 달짜리, 이거는 막 두 달짜리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틀이면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댄싱을 준비하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만큼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놀아보고 난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외롭고, 돌아서면 힘들고, 돌아서면 공허하고. 그래서 세상의 재미의 결론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이다. 순간뿐이다. 막 몸을 비비고 막 악을 질르면서 그 순간밖엔 기쁨이 없다. 돌아서면 외롭다. 돌아서면 그냥 공허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전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악을 쓰면서 했었던 그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있는 기쁨은요 다 밖에 있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 밭의 두 상황을 보면 길가에 있는 그 밭은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돌짝밭에는 최소한 기쁨이 있어요. 과연 이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병행하냐면 믿음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지 않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정말 돌짝판에는 기쁨이 거기에는 최소한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가니까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보면서 과연 기쁨이 있을까? 기쁨이 있나?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갔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예배도 드렸어. 과연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 그냥 오늘도 어머니가 가자고 해야 되니까 가고 아버지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왔어. 과연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아이들은요, 무슨 물건 하나만 빼앗겨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원래 자기 거야. 그런데 이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막 달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괜찮아 내가 막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달래요. 빼앗기는 그 아픔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막 대성통곡하면서 운다 이 말이죠. 근데 길가에 있는 그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상 빼앗긴다는 거에 있어요. 늘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빼앗기는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복을 빼앗기고, 아이들 여러분 백화점에 무슨 세일한다고 그런다면 막 뛰어갑니다. 네? 거기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 마치 이게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딱 둘이 같이 잡았어요. 내가 갖겠다고 자기가 힘주면서 결국은 이거를 찢어 먹지요. 뜯어 먹어요. 자기 거라고. 그 좋은 상품 하나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힘을 다해서 뛰고 전력을 다해서 뺏으려고 그러는데, 이 길가에 있는 영혼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늘상 빼앗기는 것이 이젠 체질이 되었어. 복을 빼앗겼어. 축복을 빼앗겼어. 기도응답을 빼앗겼어. 질병치료의 복을 빼앗겼어. 기도응답을 다 빼앗겼어.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빼앗기는 사람이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떨어지자마자 원수가 그것을 채가요. 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이 심겨지고 있을 때 누가 오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악한 자, 즉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원수 마귀라고 그래요. 그 자가 지금 우리의 복을 다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세상 복에 대해서, 세상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없습니다. 그냥 빼앗기면 말고 그냥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밭으로 좋은 옥토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악한 자가 나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악한 자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가 되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심령이 되려면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 갈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갈망들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마치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다. 흔들어서 차고 넘친다.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늘 빼앗기고 있어. 주님은 부어주시지만 빼앗겨. 여러분, 저희 아이들, 이게 초등학교, 이게 중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이 중국 아이들은 이게 잘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새 학기가 돼서 학용품을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것하고보다 새 거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배우라고 해서 이렇게 사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반절이 반틈이 다 사라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왜 그걸 다 버리고 왔는지 어디다 두고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누구를 빌려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죽여 살려. 이거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냥 제가 그 세상에서 돈 벌어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교원금 보낸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못 먹고 못 마시고 그거 아껴서 보낸 건데 그래서 그 물질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한 며칠 또 지나고 나면 모르겠어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줬는데 그 자식이 잃어버렸어. 어디다 둔지도 몰라.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주다가 아니면 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잊어버렸다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오늘도 다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하십니까? 그 조롱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의 물과 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사단을,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귀신들,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저주하시는데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그런 존재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손들을, 자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의미를, 그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셨고 가장 싫어하셨고 미워하시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우리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설교하는 것들이 마치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갈비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왜? 갈비처럼. 배고프면 갈비가 이렇게 깨어나게 됐습니다. 배고프면 갈비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어요. 음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복들이 그렇게 음식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금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고리처럼, 귀고리처럼,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다 보인다라고 그런다면 이걸 그냥 거저 주신대.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주신다고 그러고 금을 주신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주신다고, 이거 가져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게 진열이 되어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오늘 예배 끝날 때 이거 다 하나씩 가져가라, 예? 그런다고 한다면 절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저거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옆에 있는 성도가 그거 딱 가져갔어. 그러면 시험에 들고 돌아가겠죠. 내가 필요한데 전현이 가져갔다고 막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왜 더러운 영들에게 다 빼앗기십니까? 왜 저주받은 영들에게 빼앗기십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나 돌짝에 있는 밭이나 그다음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이 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그와 같이 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놓쳤나, 무엇을 빼앗겼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닮는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닮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소유해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것 가지고 네 자랑하라고, 네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못 받고 자꾸 쫓아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지나가고 영적 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닮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대전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가 이게 어떤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가장 젊어서 이렇게 차량 봉사를
부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실 때까지 시간이 약속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나중에 오신 목사님이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도착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셨더래. 자기 자가용을 끌고 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창문을 열고 파킹하고 오시라고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파킹하려고 이 도로를 이렇게 조금 한 200m 이렇게 가셔서 파킹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시면서 저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를 처음 보는데 그 밖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파킹하러 이렇게 가면 그 파킹하는 그 뒷차를 쫓아와서 거기다가 딱 차를 대고 내가 차를 탈 수 있게 해야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오늘 지금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들께 대전까지 내려가시는데 차량 봉사 해야지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시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할 말이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 차량 봉사해나? 목사님 나를 처음 봤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말씀하시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마음이 이게 불편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셔서 자기 딸이 지금 그 대전 쪽에 수련회가 있어서 그 딸을 이렇게 데리러 가야 되는데 운전해 주실 분이 없다고 운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딸을 또 데리고 이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수련을 한다고 그래서 또 데리고 한 40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4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가 또 이게 거기에 이제 또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여를 때 딱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을 데리고 그 따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비웠지 않습니까? 그 한 시간 동안 비우는 그 사이에 그 여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막 버럭 화를 내갖고 저 목사님이 나 꼴보기 싫어갖고 같이 모임이 안 왔나 보다. 그래서 같이 안 왔고 같이 하기 싫어갖고 지금 나를 피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내가 나이는 들었는데 제가 이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60대 한 중반은 되신 것 같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원래 이래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이를 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주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복을 통하여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루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이게 그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다음에 만약에 그런 차량 봉사를 해달라고 그런다면 할 수 있을까? 여자 목사님들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도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나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나면,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이 안에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문제가 닥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밭을 한번 봐봐. 네 밭이 어떤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기쁨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생활을 오히려 열심히 충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영적 생활을 잘하고 하는 그런 열심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 사람이 좋은 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열심을 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좋은 밭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닥칠 때요. 아픔이 닥쳤을 때요. 상처가 있었을 때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제서야 온전한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을 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가운데서 이 과거에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기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율 가운데서 2017년도에 보니까 이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이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과거에는 한 10% 정도였다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한 23%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높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서 그럼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받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세 번째는 뭐 목회자와 같은 그런 두 번째 순위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위보다 첫 번째 순위,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그 비율이 근 5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구속받아야 돼. 이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교회의 어떤 명령과 체계에 쫓아서 내가 그 순응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자기는 너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냥 그저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좋은 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쁠 것 같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새벽 기도도 자율이었습니다. 오전 기도도 자율이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자율이었고요. 이제 자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보면서 저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육체를 쳐봐라. 네 육체를 쳐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네 육체를 쳐서 훈련해보고 영적인 것에 더 한번 나아가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될까?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을 딱 점검하면서 십자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메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도 받고 기도도 받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메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십자가를 메볼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면요, 좋은 밭이 반드시 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왜 못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자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습니다. 1991년도에 그 아마존 브라질에 갔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원주민이 사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7년 된 것 같아요. 2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 브라질에서 아마존 강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허은석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갈 때 소천하면서 그 남편 선교사님한테 한 말이 당신은 아마존에 가서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 가서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지만
당신은 천국에 가면서 당신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앞에 가는데 왜 아마존강으로 돌아가는 그 남편 선교사님에게 아마존강으로 돌아가니까 좋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 천국에 가는데 아마존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 밀림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에 가는데 왜 그 남편 선교사한테 아마존으로 가니까 좋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했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었던 모든 시간들이 그 아마존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순종하였던 것,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당신의 모든 육신의 시간들을 섬기는데, 낮아지는데 사용했었던 그 영혼들,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면서 그 아마존강에 있었던 영혼들을 잊지 못하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쳐서 살렸었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 병실에 있지만 아마존에 가서 그 아마존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지 못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그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선교사님의 그 내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존 마츠는요, 그저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거 열심히 했고 나 이거 헌신했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좋은 밭은 바람이 불 때 압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그 돌짝밭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받지만 어느 순간 환난이 오면 다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십시오. 좋은 심령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내 자녀가 아파요.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요.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서 사냐고 핍박하고 환난이 닥쳐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환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겠냐?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너 나를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겠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주받아서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그 돌짝 같은 그 밭을 오늘도 일구고 계시고 있어. 그 중국에서 처음 갔을 때 그 밭을 일구면서 이거 언제 다 끝날라나? 이거 언제 다 끝날라나? 얼마만큼 와야 되나? 그 며칠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이 밭이 정말 돌 하나 없이 옥토가 되려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내 밭에 얼마만한 그 바위가 있는지, 얼마만한 큰 돌이 있는지, 얼마나 큰 돌이 저 깊숙이 박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일궈내실 거예요. 그거 일궈내실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으로 고난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그 길가에 떨어진 밭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쁨이 없다고요. 이 말인즉슨 믿음이 없다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은 오늘도 일구시고 또 일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일구실 거예요. 환경이 복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인 거예요. 제가 제 얘기했습니다. 세상 밖에서 놀아봤어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목사님 저 이렇게 이거 투블럭 머리를 투블럭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0블럭으로 해봐. 10블럭으로 해봐. 저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 은퇴 경제가 염색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염색 그렇게 짠짠하게 하지 말고 무지개 색깔로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해봐.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다 해봐도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냥 돌짝밭에 잠깐 떨어졌다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토가 되는 거요,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이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옥토가 되는 유일한 방법.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옥토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옥토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처음이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언제예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예요.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남편하고 내가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근데 남편이 막 이렇게 입에 침 바르면서 막 얘기해요. 막 칭찬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좋은 말도 상처로 들려요. 아픔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좋은 밭으로 들려질 때는 좋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선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그 들려진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함께 순종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먼저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단 일회적인 단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은요, 그냥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큰 열매는 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보려 하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좋은 밭의 샘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들은 말씀을 지켜내셨고 마침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전 인류를 통하여 열매를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한 해에 여러분은 좋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나가실 때 환난을 이겨보시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씨가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좋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예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